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찾으셨으면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19장 7절 말씀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마이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교독.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 읽으시고 25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더라.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수지역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성령이 말하는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핸드마이크 내려놓고 제목을 써놓고 하겠습니다. 세례. 여러 지역에서 제가 하긴 했는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복해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단이 뭡니까? 대한기독교 침례죠. 그러면 침례가 맞나요? 세례가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질문이. 세례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씻어내는 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씻는 거죠. 세정제 하면 뭡니까? 세탁기에다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세수하면은 얼굴을 씻는 거고,
그 성경에 나오는 세족식 하면은 뭘 씻는 겁니까? 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씻는 의식이다. 의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씻어내는 의식, 이걸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침례는 뭐냐? 침례는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례를 합니다. 저희처럼 물에다 푹 담궈가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씻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푹 담그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물방울을 이렇게 뿌리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붓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침례는 세례의 일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례를 주는데 우리는 뭘로 줍니까? 침례 형식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회만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침례회 말고도 이렇게 물에 담궈가지고 침례를 주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또 침례를 아니고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준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잘못됐냐?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앞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앞 단계에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알렉산드리아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옵니다. 에베소도 나오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조금 배경 지식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터키라는 데고 그 옆에 바다 건너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터키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그리스로 배 타고 건너갔어요. 지금은 차 타고 갑니다. 다리가 몇 개 있어서 차 타고 갔는데 건너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은 고린도라는 데요.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장막을 깁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장막 깁는 재주가 있어서 같이 거기서 장막을 깁으면서 이제 주말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고린도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고린도로 흘러오게 됐느냐 그러면 고린도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디 사람이냐? 그 옆에 바다 건너에 로마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여기가 이제 통치자고 나머지는 다 식민지죠. 근데 이 로마에 황제가 계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내 눈에 띄지 말고 다 나가. 그런 거예요.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고 있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됐다가 바울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하고 같이 떠납니다. 고향이 원래 출발하는 데는 터키의 시리아, 요즘 말로 수리아, 시리아 지역인데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냥 가지 않고 항상 자기 나라에 들려서 그 나라 성도들이 헌금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뭘 잡아요? 길이 보니까 이 에베소라는 데에 들려서 기착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런데 저 에베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의외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좀 더 전해야겠는데 다음번을 기약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떠나가니까 자기가 떠나가니까 이제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래요. 에베소에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여기서 좀 토대를 잡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남아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보게 됐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는 또 뭐냐?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예요. 지금은 로마 시대지만 그 로마 시대 앞에 수백 년 전에 헬라 시대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의 초대 황제인데 그분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다녔는데 딱 정복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또 정복한 기념으로 도시를 하나 짓습니다. 신도시,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를 딱 지어가지고 큰 도서관도 짓고 그리고 공공시설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냐면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있습니다. 그 대도서관이 있는데 그래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헬라 문명에 관련된 책들을 다 모으고 그 지역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학자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한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가지고 헬라 역본을 만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히브리어는 한국어하고 똑같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물론 좀 유명하긴 하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영어는 어떻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조선 그 왕조실록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도서관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닙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헬라 역본을 거기서 번역을 해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저장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헬라 문명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도시가 어디냐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글깨나 읽는 사람들, 당대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면 요즘 말로 서울대 출신,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거 묻고 따지지 않잖아요? 아, 공부 좀 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학식도 아주 많고 유대인이니까 뭐도 많습니까? 성경 지식도 뛰어난 사람. 똑똑하고 글 잘 읽고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이제 지식인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여기 밑에 있어요. 흘러서 여기에 같이 모이게 된 겁니다. 에베소에 모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이 능해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기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 이건 진짜 이게 구원자가 오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자,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가르치나 뭐만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요즘 말로 하면 구원 못 받은 목사님. 예.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알죠? 예수님도 알아. 그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하나 빠졌어. 뭔가 약간 달라.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데려다가 더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이제 딱 건너가고 나니까 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증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가야가 어디냐 그러면 그 건너편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요 지역 그래서 어디예요? 고린도.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4개로 짜게질 때 아볼로파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았어. 자, 그랬던 어쨌든 간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구원받은 아볼로는 이제 구원을 받고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다니까 그 에베소에 누가 왔냐? 3번째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울이 왔다. 가보니 그동안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그러면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제자들인데 그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되 뭐라 했습니까? 아니라 성령 안 받았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랬더니 성령 그게 뭡니까? 그럼 뭐도 몰라요? 거듭남 그것도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믿는데 죄사한 거 모르겠습니다. 뭔 죄를 사했을까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또 무슨 소리예요? 아예 하나도 모른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묻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요한의 이름으로도 씻어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냈다 하더니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리고 나더니 이제 성령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서 보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엉뚱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씻기는 씻었는데 다 씻어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세례를 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라는 게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죠. 요한의 세례도 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있고 또 뭔 세례도 됩니까? 성령이 내리는 성령 세례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씻어낸다. 씻어낸다. 씻어내. 천국에 가려면 얼마큼 씻어야 될까요? 비누로 막 씻어내면 될까요? 어제도 목욕했는데 오늘도 가서 목욕하고 이 씻어내려면은 얼마큼 씻어야 되냐?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이 그렇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뭘 씻어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은 뭘 씻어냈고 예수님의 피는 또 성령의 피는 성령은 무엇을 씻어낼까? 요한도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요한도 그러니까 요한도 씻어낸 게 있는 거예요. 씻어낸 게. 목욕탕 다니시죠? 그러면 목욕탕 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그 전에 하신 탈의.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어때요? 본격적으로 씻잖아요. 벗을 벗고. 그 요한이 씻어낸 게 뭐냐면은 그 옷을 벗긴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있으면 덮어 쓴 게 너무 많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안 입고 있었습니까? 안 입고 있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었어.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언제부터 옷을 입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사람이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벗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옷을 입은 채로 숨었어요. 나무 사이로.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리고 있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옷을 입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속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가립니다. 제일 먼저 가리는 게 뭐냐? 자기 의야. 나름대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너는 진짜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 거울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잘생겨 보입니다. 진짜예요. 사람들이 자기 상대를 고를 때 누구를 고른 줄 아십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골라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자기 얼굴을 남자잖아요.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여자들 사이에 탁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딱 뽑습니다. 자기를 뽑아.
자기를 사랑해.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제일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누가 나왔느냐? 그러면 창기와 세리가 나왔어요. 물론 바리새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도대체?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네가 선지자냐?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덮어 쓴 것들이 있거든. 자기의 의. 또 뭐가 있을까? 체면. 또 뭐가 있을까? 교육. 지위. 막 격투합니다. 오더. 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다 옳아 보여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훌륭한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 짠 것으로는 가리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가릴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의와 자기의, 자기의 옳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그걸로 자기를 딱 가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뭐라고 그러냐? 세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는데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저 죄인과는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그것을 벗겨낸 거예요. 자복하라고.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와서 세례받아라. 그 더러운 것과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라고. 그래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씻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죄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한 번쯤 필요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벗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막질 않아야 돼.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서 드러나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씻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죄인이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죄는 그런데 옷을 벗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사람 때는 어땠습니까? 벗기면 벗겨지죠. 네. 왜 그렇습니까? 겉에 있는 거니까. 겉에니까 벗기면 벗겨져. 근데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안 없어져요. 숨을 쉬면 솟아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의 성이 있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악에서 떨어져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롭고 선한 거예요.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씻어도 안 없어집니다. 이제 죄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죄가 어떻게 하죠? 막 씻으려고 그래, 자기가. 교회에서 죄를 막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씻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이 있냐? 요즘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회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회심. 잘 들어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씻은 것은 없고 마음만 돌이켰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들 나오십시오. 그럼 앞으로 나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돌아가. 근데 죄는 안 씻어. 죄는 그날 지은 것까지만 씻고 가.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다시 나와. 안 되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와서 울죠. 요즘 잘 안 웁니다. 요즘 통성기도 하는데 보셨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 종교적인 열기가 많이 식었어. 그래가지고 통성기도도 잘 안 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하숙집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아침마다 새벽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했어요? 나와가지고 그 교인들이 오셔서 밤 새벽부터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죄를 씻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울어요. 같이 하수 가는 애들이. 저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런데 요즘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가 있죠? 네. 그 부르면서도, 네. 돈 내서 가려고 그래. 헌금 좀 하면. 열심 좀 내면. 그 노래 가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성인 버전도 있죠? 성인 버전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울어도 못하네, 있잖아.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다시 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하면서 울어. 회개의 세례는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죄를 씻는 게 아니야.
고백하는 거예요. 저 죄는 요한의 세례를 씻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죄는 눈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만 씻으시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씻는다 그 말이에요. 집회 때 많이 보셨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다 보니까 잠궈서 씻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 근데 사실 구약에는 잠궈서 씻는 것보다 뿌려서 씻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막이죠. 그러면 중간에 막이 천으로 2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뚜껑이 따로 있어요. 금으로 된 뚜껑이. 그리고 금 뚜껑에 천사가 2사람 서 있습니다. 속죄서를 덮었다. 그리고 말하죠. 그 안에 언약을 새긴 비석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딱 있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향을 피우는 단. 거기에 뿌리 4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단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이 있고 상에다 떡 12덩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어두우니까 밝히라고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번제단이. 여기도 뿔이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고기 같은 걸 올려놓고 태우는 그런 단입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럼 고백하고 끝나면 되는데 고백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끝나요?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이제 죽입니다. 죽이고 피를 받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장막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에다 뿔에다가 바르고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들고 나와서 여기다가 하고 뿌려버린 거예요. 쏟아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한 죄인의 죄가 피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그것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피를 장막에 뿌린다. 이렇게 해서 민족의 죄를 속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속죄소에다 뿌린다. 뿌리면은 그것이 이제 죄가 사해집니다. 그렇게 사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건 진에 있어요. 진. 유대인들이 거하는 진 한가운데 이것이 있고 그리고 남북 그리고 좌우 동서남북으로 유대인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깨끗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 부정한 사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진 밖에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은 암송아지를 잡는 게 있어요. 장소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건 송아지고 이건 암송아지. 암컷. 이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7번 뿌려요. 근데 어디다 뿌리냐? 그러면 저 성소 방향으로 뿌려요. 옛날에 우리 죽을 때 사약받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 계신 곳에 절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돼. 죽을 때 곱게 죽으면 곱게 절하고 죽어야 돼. 임금 계신 곳으로. 그처럼 저 피를 성소 방향으로 뿌려요. 7번. 그리고 와서 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태웁니다. 태우면 뭐가 남겠습니까? 재가 남죠. 예. 그것을 암송아지의 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재를 어떻게 하냐? 그 재를 물에다 타요.
그럼 무슨 물이 되겠습니까? 잿물이 되겠죠. 예. 그 잿물을 부정한 사람한테 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정하게 돼.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9장을 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나오죠.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서 사람들에게 씻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했다. 옛날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황소와 염소를 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암송아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뿌렸고, 그렇게 해서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깨끗하게 해. 이건 뭡니까? 그림자죠.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자기한테 덮어 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장. 그래서 22절. 22절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마음에 뿌렸다. 마음에 뿌렸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가지고 그 죄로 만든 그 물을 자기한테 뿌려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한 거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피로.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그분의 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소에 올라간 것은 2000년 올라가셨죠? 2000년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 다 세상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럼 다 구원 받나요?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자기한테 뿌려야지, 자기한테. 자기 어디에요? 마음에.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지, 마음에. 귀로 들려서 자기 마음에 탁 뿌려져야 돼. 내 마음에서 내 죄가 사해졌음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져야 천국이죠. 내가 깨끗해야 천국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깨끗해지면 내가 천국 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를 어디에요? 마음에 뿌려서 깨끗하게 된 겁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깨달은 날. 아하 하고 예? 아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마음에서 깨달아져. 내 죄가 그분 앞에 영원히 사해졌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딱 깨달아질 때 그제야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옆 사람 죄가 아니고 누구 죄요? 내 죄가 씻겼다. 내가 세례 받아, 내가.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뭐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죠, 죄. 네. 그럼 뭐가 남았어요? 네. 멀쩡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의이다. 그렇게 나오면 죄 없는 사람이 다 남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누가 임하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 사함이 그분이 내 죄가 딱 사해졌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성령께서 선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성령이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름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어? 어디가 그렇게 써졌어? 어디에 써졌어요? 말씀에 써져 있다니까.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말씀이. 강사가 말한 게 아니고 말씀에 그게 써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어디서 얻어요? 말씀에 얻는 거,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에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농담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 목숨보다 더. 혹시 그렇게 사랑해 보신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이 내 마음에 십자가로 딱 새겨져요.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내가 죄를 씻었다는 것이 마음에 씻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제서야 사람 마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내 마음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먼저 내게 비치고 나는요 그것을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변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잘합니다. 사람한테 있잖아요. 돈 아무리 갖다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아주 고약한 놈들이. 감사라고는 안 해. 뭔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뭔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때려도 안 듣고 죽인다 해도 안 듣고 지옥 보낸다 해도 절대로 안 들어.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요. 사랑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면요. 변해요. 변해가지고 어저께까지 막 욕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사람처럼 생겨.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 사람에게 무엇을 보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딱 깨닫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영이다.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에서 변했어, 안 했어요? 변했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해. 들어봐봐. 이러면서. 내가 한 이야기 잘 들어봐. 내가 한 이야기 잘 들어봐. 봐봐. 세상이 있잖아, 세상이. 세상이 있어. 세상에 내가 속겠어, 안 속겠어? 이러면서. 너 세상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지셨단 말이야. 너 죄가 있어. 너 혹시? 그러니까 너도 슈퍼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봤던 말씀 사도행전 19장 6절. 19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뭘 했어요? 방언을 했다. 방언이 뭡니까? 외국어예요, 외국어. 저희가 이제 필리핀 가서 이번에 선교할 때 통역해 준 분이 계셔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말하면은 외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딴 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을 알아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게 필요가 없어. 뭐가 대신하냐? 삼성 핸드폰이 대신해요. 요즘에 이렇게 이어폰에 딱 끼고 있으면 말하는 게 번역해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기계로 대체됐어. 그런데 해서 이 방언이 없어졌냐? 아니야. 방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어라고 그랬죠? 예. 이 세상에 없는 언어가 있어. 딴 나라 말. 이 세상의 나라 말고 하늘의 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못 알아먹는다니까. 봐봐. 세상 죄라니까 너도 있잖아. 백날 말하면 못 알아먹어. 왜 그런지 아세요? 방언이라 그런 거예요. 방언이라. 아무 사람한테 갖다 대고 한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만 들리냐? 먼저 옷을 벗고 씻은 사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고백한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낮으니까. 마음이 낮으니까. 마음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외쳐도요. 옷을 벗고 있어. 옷을 입고 있어. 그럼 어떻게 목욕탕에 들어가겠어요?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래. 웬 정신 나간 사람이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왔냐?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이 씻을 수 있지만 거기는 옷 벗고 들어와야 돼. 씻고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 죄인이 있어, 죄인. 씻기 전에 죄인. 자기를 덮고 쓴 수많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같아요, 틀려요? 틀려. 여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 여기는요? 천국 갈 사람. 여기 누구 잔식이에요?
사단의 자녀. 여기는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지옥을, 불못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 여기는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 한번 건너와야 돼. 구렁이 담넘듯이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가셔. 한번 탁 넘어와야 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세례 안 받으신 분 한 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세례, 수양관에서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옛날에는 바닷가에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샤오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뭘로요? 몸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라.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세례 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무슨 이유로 받으셨는지 아시겠죠? 예, 그냥 막 받는 거 아닙니다. 그때 받았을 때는 막 받았을 수 있어.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을 내가 몸으로 간증한 거예요. 그때만 간증하고 말라는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 교인처럼 살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어찌 더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용서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때요?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나도 의롭고. 그분이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례 교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례는 받아놓고 안 받은 척. 예? 여기 이마에 써놓고 다닌 거 아니시죠? 뭐 여기는 세례 교인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받아놓고는 안 받은 척.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세례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싹이죠. 왜 받았는지, 내가 그걸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옛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세례 교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세월 지나니까 멀리 있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지죠? 그러니까 원시치 못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리스도가 제일 겸손한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제일 교만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높아.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제일 바닥에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교회에 뭡니까? 주춧돌이에요.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분이야. 제일 밑에 깔려있는 분. 그러면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어디에 있어야 돼요? 깔려 있어야죠. 이렇게. 성도들을 받쳐주고 높여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깔려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원시치 못하고 이제 다 잊어버렸어. 뭐 세례 교인이고 뭐고 이제 나 세례 교인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9장 여러 가지 세례들 나옵니다. 잠깐 나오는 말이에요. 잠깐 나오는 말. 근데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세례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잊지 않고 전해주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고요? 세례 교인들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 세례 받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일종의 정표야, 정표.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근데 이제 신랑 될 사람은 잊어버렸어. 그 신랑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왜? 원시치 못해. 곧 만나야 되는데 멀리 있는 것 같아. 천국이고 나발이고 뭐 할 일 있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우리 곧 그분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피로 세운 언약 그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뵐 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교인처럼 삽시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 죄를 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저에게 세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배울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온전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들었던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